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후의 세계라는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제가 가슴속에 느껴지고 또 바라는 바가 있다면은 모든 예배, 모든 설교에 반드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설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설교에는 항상 우리가 사후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후의 세계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뭐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사후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본다면은 이 땅에서 아마 살아가면서 극한 범죄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죠.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사후의 세계 반드시 있는데 그 사후의 세계는 이미 사후의 죽음에서는 반드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심판이 따른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별 그게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이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인데 사실 죽음에 대한 참 많은 죽음이 무엇일까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지만은 그런데 죽음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근데 성경에 있다 보면 참 이상하다. 이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 오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 조상이라 하기 때문에 조상이나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낙원에서 어느 시간이 되어서 이제 뭐 성화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이른다. 그래서 구약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낙원에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에서는 유네스를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뭐죠? 연옥설이 나오는 거예요. 연옥설 나오는데 예수님 그 낙원이라는 것도
신약에 왔어야 나온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구약시대 나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 죽어서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비어서 피 흘려서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은 구약시대 모든 사람은 아직 예수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에 대기, 즉 머물고 있다. 그래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신학을 더 깊이 함할수록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오늘 그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전에 옆에 있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하는 말이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원이 바로 구약에 말하는 간 낙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한 다음이 시작으로 들어간다면은 아마 그 얘기도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죽음의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9월 첫 주일인데 이런 설교가 좀 해서 되겠는가? 좀 어떻게 보면은 미신절 따지다 보면 기분 나쁘다 그런데 아닙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행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산다는 것은 무덤을 행하여서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것을 즉 무덤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몽테슈는 그 수상록에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디에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곳곳에서 기다리지 않는가? 죽음이,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예측하는 것은 자유를 예측하는 것과 같다. 죽음을 비우는 자는 굴종을 읽고 죽음을 깨달으면 온갖 외속과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죽음을 깨닫고 나면은, 죽음의 뭐라는 깨닫고 나면은, 진정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했어요. 어쨌든 사람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 한 번은 죽는데, 그것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그죠? 절대로 죽으면 동반이 안 됩니다. 혼자예요. 근데 뭐 동반 자살했다 할지라도 그 자살을 하는 사람의 그 죽음은 시간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분 후에, 어떤 사람은 1시간 후에, 어떤 사람은 몇 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죽음이란 것은 혼자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끝맺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다. 그래서 그 죽음을 전심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삶에 강력한 애착을 지닌 민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 물론 다른 민족도 그러겠지만 우리 민족만큼 특별히 우리 민족은 삶의 애착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그저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 사는 것을 애착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찌들려도 그리고 천대를 받아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어른들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삶의 애착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다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기 너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개똥밭에 굴려도 그리고 가난해 찌들리고 천대를 받아도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죠.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죽으면 만날 수 없거든요. 죽고 나면 예수를 만나고 싶어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난해도 뭐 천대를 받아도 우리가 정말 피투성이 되어도 살아있어야 우리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오는 것이고 영원할 기회가 오는 것인데 우리 민족은 바로 이거 죽음이 재난이라 생각합니다. 재난.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고 죽음을 휴식이 아닌 새로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의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민족은 가장 뭐 맞아? 요즘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민교다고 그 얘기하는데 오복 있잖아요. 오복, 수복, 강생. 그러니까 그래서 오래 살기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숫자를 생명 숫자 오래 사는 거를 앞에는 수복, 강생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할 때 옛날에 집안에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금줄을 이렇게 젖습니다. 근데 돌잔치에 가면은 반드시 뭘 하죠? 뭘 갖다 놔요? 돌잔치 상에 보면은 실타래가 있어요. 그죠? 실타래. 그리고 이제 그잖아요. 아이들이 뭐 돈을 가지고 부자로 산다, 뭐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한다, 뭐 그러는데 근데 반드시 실타래를 안겨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디마디마다 오래 살아라. 그러니까 마디마디마다 고비를 넘기고 오래 살아라고 그렇게 실타래를 이렇게 안겨주는 우리 민족의 그런 사상이죠.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하죠?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세배하면서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렇게 절하면은 젊은이에게 어른들을 화답하기를 축수라 하죠. 어른들은 그런 말 합니다. 명복이 많기를 바라네. 그래서 명복을 많이 받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밝은 명자, 수명자죠. 수명이죠. 복. 길게 오래 사는 복을 받아라. 이런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누구나 다 그렇게 오래 수강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느냐?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반드시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근데 이 죽음을 우리가 피하려고 참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바로 죽은 다음에 반드시 뭐가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지라고 하지만 반드시 우리 영혼은 죽음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그러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3장 7절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서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뭐 지금 왜 저런 사람 안 잡아가나 그래서 안 죽여. 하여튼 죄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막론하고도 다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 날까지 그냥 보존해 둔다는 거죠. 왜? 그날에 멸망의 날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우리가 보존이라는 것은 뭐라 하죠? 어떻게 보면 존귀한 절대나 보존이란 말이에요. 귀하게. 어쨌든
그렇게 보존을 해 두고 계신다. 그런데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오전에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맡기라. 직관.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고하라 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그렇게 말하죠. 한 번은 죽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은 인간은 죽는다.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만나라고도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번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유미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냐. 여기서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라는 거죠. 결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여기서 정령이란 죽으리라. 그러죠. 죽으리라. 이 말은 무트란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죽는다. 살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영과 육의 분리만이 아니라 죽으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국한되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가 죽다 생명이 죽는 거죠. 이 생명이 없는 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했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거 저주라고. 저주란 말은 알아라는 뜻인데, 저주하다, 멀리하다, 가까이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무엇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땅이 그 사람을 거부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인간은 땅이 그 사람을 거부를 한다. 그러니까 땅에서 살지 못하게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땅이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땅에서 나는 모든 풍류와 수초를 다 거부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땅을 밟고 사는데 땅이 거부하면 어떻게 땅에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몸부를 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땅이 효력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풍요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더라고요. 가난해진다는 거죠. 왜? 인간이 씨를 뿌려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이 곡식을 심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식을 낳아서 그도 땅에 살아도 번성하고 생명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요. 또 네가 모든 짐승으로부터서 멸시함을 받을 것이다. 즉 이것을 멸시함, 파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파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 창조했을 때 그 모든 만물의 이름을, 모든 짐승의 이름을 누가요? 사람이 지어줬어요. 그 모든 만물의 모든 짐승도 사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멀리 함을 당한다는 거죠. 사람이 가면은 가까이 가면 짐승이 도망가. 멀리 가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들고양이를 음식을 주잖아요. 밥을 주면은 어느 때는 짜증나요. 기분 나빠요. 성질나요. 저놈 자식이 아니 아침 저녁으로 꼭 지 먹으라고 밥을 나는 못 먹어도 아침 못 먹는데 지 밥은 처음 좀 하면은 이 조금 가까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수가 야 지금 하루 이틀이냐 너 밥 주고 한 지가 이렇게 밥을 주고 때로는 또 목사님 몰래 또 이거 고기도 또 훔쳐다가 갖다 주고 또 눈치밥을 갖다 주고 하면 이 자식아 너 그래도 조금 가까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막 도망가요. 가까이 가려고 해요. 손도 못 대게 도망가요. 아니 보통 두세 발자국은 항상 떨어져 있어요. 쟤들은 왜 저럴까? 야속한 마음 드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받는 인간에게서 짐승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은 파문을 당했다 그랬죠. 우리가 결혼을 파문을 당했다. 아주 거절한다. 누가? 그 가까이 와서 그렇게 다정했던 그 모든 만물, 짐승들, 만물도 다 인간을 멀리한다. 왜?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해서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렇게 우리를 거절한다. 3장 10절에 그런 말입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 너 말은 땅이 너 때문이라는 거죠. 땅이 너 때문에 정죄를 당했다. 땅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땅은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없는데 불구하고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는 그 죄 가닥 때문에 땅마저도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다. 18절에 말합니다. 곧 땅이 창의 물로 인하여 둘러싸여서 인간에게 풍요를 금지했다. 성경이죠. 가시덤불 얼큰기가 너를 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흙의 생산, 풍요를 즐거움을, 그러니까 죽은 것을 금지당했다. 언제부터? 영원토록. 어디부터? 땅으로부터였어.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태어났던 그런 고향 땅, 고향 땅이 얼마나 마을이 크면요, 그 아래 동네하고 윗동네하고 중간에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개 교실이 있었으니까 한집. 그러니까 12반, 그다음에 엄청난 크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학년 있으면 얼마나 학교가 큽니까? 그러한 곳이었는데, 아랫마을에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당시 어렸을 때. 그리고 성당이라고 하죠, 옛날에. 예. 지금 전주교회는 성당이에요. 그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에는 그런 예배당이 없었고, 마을은 더 커요. 그때 우리 마을은 경리 부자의 마을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 굉장히 오래된 고찰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그 고찰 때문에 옆 동네, 조그만 우리 건너 동네에 중마을이었습니다. 중마을이라고 있었는데, 즉 중들이 살고 그 산을 넘어다니는 그런 곳인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장성을 보니까 이제는 바꿔졌어요. 그렇게 예배당이 있고, 옛날부터 예배당에 있는 마을은 못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못 사는 그런 마을에 예배당이 있었던 거죠. 우리 마을은 잘 살고 정말 양반들이 많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거의 80%가 우리 마을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들판까지도.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우리 마을은 초라해져, 쇠퇴해져 가고, 그 마을은 자꾸 왕성해져. 새로운 어떤 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예수 믿고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땅. 시간이 행방할수록,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을 보면은, 우리 남한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많고, 저 북녘 땅에는 아예 하나님을 거역한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땅에 거절하는 거죠. 풍요를 즐겨 살 수 있는 것을 금지당해버린다. 땅이 금지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다. 꼭 죽음만이 심판이다. 그래서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에 다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저주받은 그런 인간이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혹시 살 수도 모르지만은, 정말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때문이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지고 살은 그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오신 그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너희는 심판이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함받는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람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는 것도 죄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만 있다면, 그래서 믿는 자에게 못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믿음대로 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 10절에는 의에 대하여 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오신 곳으로 돌아가신 게 성천이잖아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 임금 있는 거, 지금 공중번세 잡고 있다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 그럼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람이 때로 살다가 보면은 윤리적인,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윤리,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윤리, 그 윤리도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러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죄, 그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죄,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 그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 다시 온 곳으로 다시 가서 다시 오마하고 약속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뭐가 따른 심판이 따른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뭐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구원받는 일상에서 끝나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는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그 죽음을 우리는 더 즐거이 한다. 믿는 자는 바로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른 세계에 우리가 생명을 가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명을 가진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육체적인 죽음은 있다, 한낱 뿐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한낱 하나에 뭘까요? 잠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있잖아, 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어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한낱 잠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음을 뭐합니까?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 바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평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쉬는 것이다. 그래서 편안히 어디요?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10년을 살다가 20년, 30년 살다가 50년, 100년을 살다가 그 살아온 육체적 삶의 고통만큼 우리가 누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과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속에 자, 거지가 아브라함 품 안에서 뭐예요? 위로를 받고 너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은 것만큼 하나님 품 안에서 더 큰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막 부유하게 살고 빵빵하게 살고 그냥 아무런 뭐가 없어 살아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고난이 많아요. 힘들어요.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어 늘 그 고난 속에서 허덕거려.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부유하게 아주 기름지게 사는 사람과의 죽음 사후의 후에 천당에서 누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그잖아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부유하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사후의 세계, 우리 천국에서는 아마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가 천국 갔더니 그 집사님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사는 것도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집을 가졌더라. 너무 좋은 옷을 입었더라. 너무 좋은 멜롱을 썼더라. 막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간증 듣잖아요. 왜 그 사람은 못 살았는데 힘들고 살고 아프고 그렇게 살다가 빌빌대다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멜롱한과 좋은 집에 살고 위에서 막 권사 장로 목사 내가 뻥뻥을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보니까 초라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한 보세요. 고지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영원히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민할 것이다.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참 행복한 겁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과 그가 죽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던 사실,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오마하는 은혜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게 가장 큰 믿음.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벗고 저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 그때 우리는 너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왔는지 그 발자취를 보면서 그 발자취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우리 주님은 눈물 흘려간 골고다 언덕처럼 우리 또한 눈물 흘리며 주님이 곁으로 가까이 간다면 그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마 주님의 피와 눈물이 그곳에 아름다운 진주가 깔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